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재단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믿음의 산제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해성재단 부흥을 위하여 관유와 같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이 갈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모른 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중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온전하게 속히 이루어져 죽어가는 무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혹 불충한 것이 있거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많은 백성과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나 속히 완쾌되어 이 땅의 선교사에게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고쳐 주시사 김씨 일가에 우상 숭배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단합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해방되어 한민족 온 결회가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해성재단을 축복하시사 어린 자녀들은 부흥을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부흥의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부흥의 꿈을 꾸는 사랑과 생명력이 타고 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웃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멸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가정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성경 읽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잘 깨닫고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교육관에서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위하여 학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뜨겁게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일에도 육신이 쇠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안수하시고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평생을 기도와 헌신으로 이 재단을 섬기신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며 무더운 장마철에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승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 무력한 영혼을 깨우며 부흥을 꿈꾸게 하시며 부흥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세워주시사 목사님이 사역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을 보고 날로 차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족한과 다부가 없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 주님께서 모두 채워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앞으로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 뜻대로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겨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확진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 지역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또 확진자가 갑자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몸을 잘 지키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원수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기꺼이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122절, 24절, 25절 세 번씩이나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과연 누가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노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정의와 공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의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갖다가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갖다 맞추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출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뭐냐? 공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의로우려고, 내가 공의롭게 행하려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의로워졌고 공의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면 오늘 우리는 정의로울 수도 없고 공의를 행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의로워야 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시대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그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9편 1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와요. 교만한 자들. 사람이 교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종은요 절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안 삽니다.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어떠한 도우심이나 역사하심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여긴다면 오늘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이것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 교만한 자들,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나의 생명을 보증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종임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보증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증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증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뢰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대가나 혹은 손해가 너무도 클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대신 그것을 다 갚아줘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은 너무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인은 하나님께 생명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증해 주시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보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생명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 주시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3절부터 1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시인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응답,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요, 고통으로 눈이 침침해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 없는 자가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매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도의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무작정 매달리는 그런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함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은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응답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 상황을 놓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인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시인이 아무리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과정은 누구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괴로움과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포기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매우 당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하여 주십시오도 아니고 일하실 때라고 마치 다그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요, 너무나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시인은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응답받지 못해서 혹은 위로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주인이신 주님이 멸시를 당하는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일하실 때라고 주님께 일하여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바로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단 한 생명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장에 찾아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데 아무도 저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이 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 역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욕받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죠. 화가 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화가 나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무시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에 화가 나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에 시인처럼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7절과 1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전히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충성된 종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노라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27절과 128절을 보면 둘 말씀 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살겠노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찾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믿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잘만 살아간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종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충성된 종입니까?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위로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소홀히 할 때에 분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참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에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께서 주님의 영광을 찾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여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결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에 속삭이는 말들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어려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7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 살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늘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교인 성서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창세기 27장부터 47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통독 다 하신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이나 뒤에 우리 필경대에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통독 또 순서표 원하시는 분들 뒤에서 가져가 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근속자 추천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부건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교역자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광교회 교회 설립 69주년 창로 권사 임직 명예권사 추대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제45회 남신도회 대회가 비발디 파크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신도 분들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또 그들의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 함께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름 행사가 잘 맞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가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해칠구역의 송명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휘섭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교회장으로 오늘 아침 이른 시간까지 진행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군산 지역에도 또 지난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셨다 할지라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또 한 2주간 정도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외부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일들도 삼가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 시기를 빨리 잘 극복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신 맞으시는 분들 꼭 기도하시고 맞으시고 또 면역들이 잘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 장마 기간 속에서도 생각보다 이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장마가 잘 맞춰질 때까지 그리고 장마 끝나고 또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삶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삶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미래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